시내산에서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두 가지를 받습니다. 십계명을 받고 성막 설계도를 받습니다. 십계명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말씀이고, 성막 설계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그것을 가르쳐 준 것이 성막 설계도입니다.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생각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알려주신 대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드리게 한 것이 바로 성막 설계도입니다. 성막은 예수님에 대한 구약에서 나타난 가장 최고의 모형들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종합적으로 훌륭한 실물 교육 자료가 되는 게 성막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막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바로 믿을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우리의 신앙 상태가 어떤지를 종합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유익을 주는 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에게, 인간에게 먼저 가까이 다가오시는,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에 계시다가 신의 산으로 찾아 내려오시고, 신의 산에서 이제는 더 가까이 성막 안으로 들어오시는 그런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성막은 여러 이름으로 불립니다. 회막이라고도 불리고 장막 또는 증거막, 성소로도 불립니다. 성막을 보면 성막이 설치된 땅 평수는 전체 네모난 면적이 316평입니다. 그 316평 중에서 저 뒤에 회색으로 되어 있는 그 성막 부분이 몇 평인가 하면 19평입니다. 저기는 지금 이제 크게 보이지만 전체 316평 중에 성막의 면적은 19평이고, 19평 가운데 앞에 있는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갈리는데, 성소는 한 12평 정도 되고 언약궤를 보관한 지성소는 한 6평 정도 됩니다. 전체 316평 면적 중에서 성소가 차지하는 면적이 한 4% 되고 지성소가 차지하는 비율이 한 2% 정도 됩니다. 미국 펜실바니아 랭캐스터에 가면 메노나이트라는 센터가 있습니다. 이 센터인데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가봤는데, 저 가보면 저 안에 저렇게 성막의 실제적인 크기, 똑같은 크기로 만들어 놨습니다. 저기 다 재단에 있는 저 떡상이라든지 향단이라든지 저게 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사이즈 크기로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가면 많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메노나이트 센터가 있고, 그 주변에 또 아미시 마을이라고, 아미시 마을은 독일과 스위스 이쪽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가 박해를 받은 성도들이 청교도 신앙을 가지고 이쪽 펜실베니아로 이주 와서 자리를 잡은 동네가 아미시 마을입니다. 아미시 마을인데 저기는 옛날처럼 살아갑니다. 구약시대처럼. 그래서 버스를 타지 않습니다. 걸어서 다니고 마차를 타고 다니고, 이 머리도 이발도 안 하고 기르고, 그래서 아주 유명한 곳인데, 저 메노나이트 센터 또 아미시 마을 그쪽에 가면 성막을 아주 잘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저도 거기 가서 제 방에 이렇게 성막에 대한 그 모형 그거 하나 사와서 제가 이렇게 만들어서 비치하고 있는데, 그런 곳이 있습니다. 어쨌든 성막을 보면 성막 바깥들이 있습니다. 성막 바깥들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도 그 바깥들에 다 모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막 바깥들에 모였다가 성막으로 들어가는 출입구가 9m인데 9m 넓이의 성막 출입구를 통과해서 들어가면 성막 안뜰입니다. 성막 안뜰로 들어가면 첫 번째로 만나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우리 아까 그 성막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성막 그림 한번 띄워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안뜰로 들어가면 첫 번째로 만나는 것이 번제단을 만나게 되고, 그 번제단은 무엇인가 하면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그것입니다. 그 번제단을 지나가면 여기 요 앞에 보면 이렇게 동그란 물두멍이 있지 않습니까? 저 물두멍이 저렇게 있습니다. 저 물두멍은 무엇인가 하면 안뜰에서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저기서 손발을 씻고 성소로 들어갑니다. 제사장들이 저기서 일을 하다가 성소에 들어가려고 하면 반드시 손발을 깨끗하게 씻고 들어가는 것. 그래서 저 물두멍이라는 것은 세례를 의미하고 회개를 의미하고 죄 용서함을 상징하는 그런 물건입니다.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은 후에 정결한 몸이 되면 이제 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를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렇습니다. 성막 밖에 있는 우리들을 성막 출입문을 통과해서 성막 안으로 우리를 초대를 합니다. 안뜰로 들어오면 우리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십자가에 달려가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고 죄 씻음을 받게 하는 그런 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성막의 안뜰에 해당한다 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으면 비로소 그 사람은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바깥들에 있던 사람들을 성막 안뜰로 하나님이 초대하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은 성소 안으로 부르신단 말입니다. 손발을 씻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우측에 떡상이 놓여 있습니다. 떡상 위에는 저렇게 떡상 위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덩어리의 떡이 올려져 있고 유향이 담겨져 있는 그릇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에는 등대 7금 촛대가 저렇게 놓여 있습니다. 이 금촛대는 줄기가 하나에 좌우로 각각 3개의 가지가 뻗어져 있어서 7개의 촛불을 밝히는 저 금촛대가 저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우측의 떡상과 좌측의 금촛대를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 앞에 가면 향단을 피우는 향단이 놓여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그 향단에서 아침 9시에 향을 피우고 오후 3시에 향을 피웁니다. 우리가 지난주일 설교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그 향단 앞에서 아론의 2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불로 향을 피우다가 죽었다라는 그런 사건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상고했는데 바로 그것입니다. 이 성소의 향단에서 제사장들은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성소를 지나서 그 앞에 있는 이제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지성소인데 그 지성소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습니다.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도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하나님의 법궤 안에는 무엇이 있나 하면 거기에는 2 돌판 10계명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그 10계명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법궤에 가서 그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그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함을 받는 속죄제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백성들을 대표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절차입니다. 성막 바깥들에 있다가 성막 출입구를 통과해서 성막 안뜰로 들어오고 성막 안뜰에서 번제단과 물두멍을 거쳐서 성소 안으로 들어오면 왼쪽에 떡상이 있고 오른쪽에 금촛대가 있고 정면에 향단이 놓여 있고 그것들을 거쳐서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이 계신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과정을 우리들에게 상징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형제들이 읽어준 레위기서 24장 본문은 성막의 2번째 장소인 성소에서 그 성소에서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될 3가지 규례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가지 규례가 무엇인가 하면 등잔불을 계속 켜두라.
12개 떡을 항상 진설해 두라. 떡 옆에 유향을 늘 진열해 두어라. 이것은 대대로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이고 약속이라고 했습니다. 이 성소 안에의 이 세 가지 규례가 예수님에 대한 훌륭한 시청각 교육 자료입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신앙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진단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저 성소 안의 세 가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는 구약 시대의 이 성막의 모습이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까?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10장 1절에서도 반복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성막 안에 성소에 비치되어 있는 이 세 가지 등잔불 2개, 12개의 떡, 유향은 예수님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성소에서 지켜야 될 영원한 규례 세 가지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백성들은 세 가지를 가져와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감람류, 올리브유 가져와야 되고, 고운 가루 가져와야 되고, 유향을 가져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가져올 때는 반드시 최고의 최상의 상품으로 가져와야 됩니다. 기름은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바로 막 찌어낸 기름, 손으로 두들겨서 짜낸 기름, 이런 최상품의 기름이어야 연기도 나지 아니하고 불빛이 환하게 빛나면서 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이 최상품의 기름이, 이 성소에서 쓰이는 이 최상품의 이 기름이 국가 간의 채무 이행에서 사용될 정도로 높은 가치를 지녔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에 많은 나무, 목재들이 필요해서 그 이웃나라 두로왕 히람에게 목재를 사옵니다. 백향목을 사오고 잣나무를 사옵니다. 그리고 그 대금을 지불할 때에 어떻게 지불하는가 하면 밀과, 성경에 보니까 맑은 기름, 최상급의 기름으로 그 채무를 다 갚았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은 성소에 사용될 최상의 감람류, 올리브유를 가져와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소에 가져와야 될 것이 고운 가루입니다. 바벨론 탈무드에 보면 이 고운 가루를 만들려면 11번 채로 걸러내야 고운 가루가 된다고 했습니다. 밀을 한번 이렇게 빻아서 채로 한번 거르고 또 다시 거르고 또 다시 걸러서 11번 걸러야 고운 가루가 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요즘 고운 가루가 흔하지만 구약시대 고운 가루를 만든다라는 것은 이건 보통 손길이 많이 가는 게 아닙니다. 제사장들에게 이 고운 가루를 가져가면 제사장들은 매주 12개의 빵을 만들어서 저 성소 안에 진설을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한번 왔었던 우리 임현수 목사님, 북한 선교를 위해서 평생도록 헌신하다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지금 나와서 많은 이렇게 간증을 하면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임현수 목사님 만나서 들은 얘기를 들어보면 그때에 이제 어떤 분이 20억을 도네이션해서 20억을 가지고 북한에 가니까 어린아이들이 고아원에 너무 많은데 기아가 일어났을 때 200만, 300만이 죽었을 때에 아이들이 다 고아가 돼서 그 고아원에 아이들이 이렇게 있는데 아이들이 자기 몸도 못 가눌 정도로, 자기의 목을 못 가눌 정도로 영양실조에 걸려 있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도네이션 받은 20억을 다 라면을 사서 트럭에다가 잔뜩 실어서 계속해서 20억어치 라면을 가져갔으니 얼마나 많이 가져갔겠습니까? 라면을 그 아이들에게 공급하고 먹였다라는 이야기를 아마 여러분들도 들었고 저도 자세하게 들었습니다. 왜 라면인가? 라면은 고운 밀가루 중에서 최상품의 밀가루가 아니면
라면 면발이 만들어지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억어치 라면을 사서 그것이 충분히 영양분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고운 가루로 만든 라면을 갖다가 제공했다라는 이야기를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고운 가루를 가져오면 그것으로 매주 12개의 빵을 만들어서 성소에 진설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져와야 되는 것이 유향인데 정결한 유향을 가져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유향나무는 감람나무과에 속하는 나무입니다. 12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유향나무에서 생성되는 이 유향은 나뭇잎하고 가지에서 진이 저절로 이렇게 흘러서 떨어지는 그런 진액인데, 고무나무처럼 상처를 내서 더 많이 빨리 흘러나도록 해서 그 향유를 모은답니다. 왜 유향인가 하면 흘러나오는 액의 모양이 젖방울 같다고 해서 이름을 유향이라고 붙였다고 합니다. 우리 모든 식물들은 알다시피 독성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향에는 독성이 없고 그 약성이 아주 온화해서 이것들이 아주 좋은 것으로 사용된답니다. 이 유향을 태우면 처음에는 검은 연기가 잠깐 나다가 점차 흰 연기로 바뀌면서 향기를, 아주 짙은 향기를 내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이 유향에는 사람의 기분을 이렇게 온화하게 하고 차분하게 하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심리를 치료할 때에 유향을 사용한답니다. 그리고 이 유향과 모략을 배합하면 한의학에서 기혈을 원활하게 하고 관절의 통증을 다스리는 진통제로도 사용되어지는 것이 유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대에는 이 유향이 최고의 예물로 사용되었습니다. 스바 여왕이 에티오피아의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했을 때에 이 유향을 바쳤는데, 역대하 기록을 보면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향품 같은 것이 전에는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이 향을 선물을 했는데 이제까지 볼 수 없었던 최고의 유향을 굉장히 많이 선물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 그만큼 아주 귀한 물건이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백성들은 하나님 성소에 세 가지를 가져와야 되는데, 순결한 감람유를 가져와야 되고, 고운 가루를 가져와야 되고, 정결한 유향을 가져와야 됩니다. 그것들을 가져오면 제사장들, 성소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이 일이 시작이 됩니다. 가져온 순결한 감람유로는 성소의 그 등잔에 불을 붙이고 그 불이, 촛대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24시간 관리를 해야 됩니다. 고운 가루로는 매주 12개의 빵을 만들어서 떡상에 진설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빵 하나를 만들 때에 들어가는 밀가루의 양을 정해 주셨는데 10분의 2 에바가 들어가야 된다. 10분의 2는 4.4리터입니다. 2리터짜리 생수 2병에 담기는 양의 많은 밀가루가 들어가는 그 밀가루로 빵 하나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큰 빵 12개를 만들어서 떡상에 진설을 합니다. 12지파를 상징합니다. 진설병이라고 부르는데 안식일마다 새로운 빵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이 진설병에는 구약에 무교병이라는 언급이 없습니다. 무교병은 뭔가 하면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 그런데 요세푸스, 역사학자 요세푸스나 유대 후대의 유대 문헌들을 보면 그 12개의 빵은 무교병이다, 누룩을 넣지 않고 부풀리지 아니하고 만든 빵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빵을 12개를 매 주일마다 새로 만들어서 성소 안으로 갖다가 비치를 해야 됩니다. 탈무드를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 탈무드에 기록된 이야기를 보면서 그 하나님 성소에 비치한 12개의 빵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이게 일주일이 지나도 여전히 김이 나는 상태로 유지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 좀 근거가 없는 이야기고, 탈무드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가르무라는 가정이 있는데, 유대인들 중에 가문 중에 가르무라는 가문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아주 이 진설병을 특별히 잘 만드는 기술을
하나님 앞에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만든 이 진설병, 이 빵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곰팡이가 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탈무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교병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 그게 굳기는 하지만 딱딱해지긴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만들어져서 쉽게 상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만들어야 되고, 세 번째로는 백성들이 가져온 정결한 유향은 12개의 빵을 이 떡상에 진열했을 때 거기에 같이 정결한 유향을 진열해 두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면 새 빵이 들어오는데 그 옛날 일주일 지난 빵은 제사장들만 먹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그 빵을 먹게 되어 있으니까 유향을 그 빵에 뿌리지는 않았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 라시라는 랍비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 새 빵으로 들어올 때에 그 빵을 교체할 때에 옆에 진열했던 유향은 향단에 가서 하나님 앞에 불 태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단에서 그 유향, 빛이 내놓은 일주일 동안 빛이 된 유향이 타면서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데 그 향기로운 냄새를 하나님께서 맡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소 내에 세 가지의 비품이 늘 진열되어야 됐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향단이 있어야 되고 등잔대가 있어야 되고 진설병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등잔대의 불은 꺼지지 말아야 되고 진설병과 유향은 늘 진열되어 있어야 된다. 이러한 의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강력한 상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성소에 비치된 이 세 가지가 모형이고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훌륭한 시청각 교육이고 예수님을 바로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신앙 상태를 진단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그림자들이다. 첫 번째로 안뜰에서 성소로 들어가면 좌측에 7개의 금 촛대가 있는데 늘 계속해서 그 촛대 불은 꺼지지 않고 그곳을 밝히고 있어야 된다. 성막을 만들 때 보면 성막을 만들고 덮개를 덮지 않습니까? 덮개를 덮었을 때에 처음에는 고운 배실로 만든 천을 짜서 그 천장을 다 덮고 그 외에 염소털로 덮고 그 위에 숫양의 가죽으로 덮고 마지막은 물에서 사는 해달의 가죽을 덮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야 비가 와도 보관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깜깜하다 말입니다. 그 안은 완전히 깜깜하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 7개의 촛대가 불을 밝혀서 그 안을 볼 수 있도록 꺼지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규례를 정해 주셨습니다. 상징인데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은 이 세상은 어두움이고 예수님은 그 어두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빛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을 보면 빛이 어두움에 빛이 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예수님께서도 사도 요한도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했지만 예수님도 당신 자신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14절과 16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같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며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세상 사람들은 우리 성도들이 비추는 그 빛을 통해서 참 빛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느낄 수 있고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삶의 매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누구를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요?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래서 성소의 금촛대의 불빛은 항상 비춰져야 되고 꺼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 교회는 세상의 빛이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세상의 빛이 못 된다는 거. 내가 세상의 빛이 못 되고 우리가 세상의 빛이 못 되고 교회가 더 이상 세상의 빛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빛이 꺼져 있다. 꺼져 있다. 우리 속에 항상 켜져 있어야 되는 그 불빛이 다 꺼져 있어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지 못하는 그런 현실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소의 등잔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 타려고 하면 이 순결한 기름이 계속적으로 공급되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기름은 성령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성령을 상징한다. 우리 속에 있는 이 빛이 꺼지지 않으려고 하면 우리에게 성령이 계속해서 공급되어야 된다. 성령 충만한 성도가 돼야 된다. 이것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막도 참된 것의 모형이라고 했고 그림자라고 했는데 신약 성경에서 이 성소, 성막, 성소 그것을 무엇이라고 해석했는가 하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성소가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 바로 우리를 상징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성막이고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소 안에 있는 등잔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불을 밝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순결한 기름들이 계속 공급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성소인데 성소인 우리 심령 속에 등잔불이 꺼지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순결한 성령이 계속해서 공급되어져야 된다.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어야 세상에서 빛을 밝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됩시다. 어떤 성도가 된다고요?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지 아니하면 여러분 심령 속에 있는 불빛은 다 꺼져 있어서 세상에 들어가도 세상을 밝힐 수가 없다 말입니다.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우리 옆에 분에게 말은 하지 말고 사인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 됩시다. 성령 충만한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될 수 있느냐? 그 비밀을 이 성소 안에서 가르쳐 줍니다. 이쪽에 촛대가 있는데 여기서 불을 밝히는데 이 맞은편에 떡상이 있습니다. 떡상 위에는 무엇이 올려져 있는가 하면 12개의 빵과 유향이 올려져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늘 빵, 떡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나니까 사람들이 남자만 5천 명이니까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최소한 15,000명, 2만 명은 있었을 텐데 빵 5개 하고 물고기 쬐끄만 거 2마리 하고 그것으로 그 많은 사람을 먹이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놀랬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를 피했단 말입니다. 산으로 가시고 제자들한테 먼저 가라. 그래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다음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가버나움에 있는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우리 대통령으로 세우면, 왕으로 세우면 우리가 뭐 힘들게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 문제를 다 해결해 줄 텐데 이분을 왕으로 세워야 된다. 찾아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이 사람들이 한 이야기가 뭔가 하면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았습니까?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모세가 내려주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었습니다 라는 그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이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매일 필요한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해석이 뭔가 하면, 구약시대의 그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는 그것은 영적인 것의 그림자고 모형이다. 만나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나를 상징한다라고 설명을 해주신 것입니다. 모세도 광야에서 내린 만나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했는가 하면, 신명기서 8장 3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은 세상의 양식으로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만나를 하나님이 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혼과 육신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3끼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지 않으면 몸은 멀쩡한데 여러분 속에 있는 뭐는 죽어 있다? 영혼은 죽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알게 하는 하나의 상징이란 말입니다.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양식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하루에 3끼 이 음식을 먹듯이 매일 하루에 3번씩 무엇을 먹어야 되느냐?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느냐? 시편 19편 7절 8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보십시오. 중요한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들어보십시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무엇을 한다고요?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의 영혼이 소생함을 얻는단 말이에요. 힘이 생긴단 말입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어떻게 한다? 지혜롭게 한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지혜도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어야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생긴단 말이에요. 기쁨이.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어떻게 한다? 눈을 밝게 한다. 눈이 침침하십니까? 성경을 열심히 읽으십시오. 아니 목사님, 눈이 침침해서 성경을 못 읽는, 성경을 안 읽어서 눈이 침침해지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육신의 눈 이야기 아닌 게 아니라 영의 눈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매일 먹어야 우리의 영혼이 소생함을 얻고 우리가 원하는 그 지혜로운 인생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다 말입니다. 어떻게 기쁘십니까? 소리가 작잖아요. 기쁘십니까? 왜 기쁘지 않은가? 왜 늘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떠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들 심령 속에 뭐가 들어가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아서, 말씀이 들어가지 않아서. 왜 영적인 분별력을 갖지 못하느냐? 왜 세상을 분별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먹지 않아서. 떡상에 일주일 내내 12개의 큰 덩어리의 떡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매주 안식일마다 주일마다 그것을 교체해라, 새 것으로 교체해라.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된단 말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 아는 말씀이라고 습관적으로 대하지 말고 늘 새롭게 일주일마다 새로운 말씀을 접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일 그 떡상에 12개 떡덩어리가 있는데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고 3주일이 지나고 4주일이 지나면 그 떡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곰팡이가 나고 썩겠지요. 썩겠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먹었는데 그 먹은 말씀이 그냥 그게 한 주, 두 주, 세 주, 네 주, 다섯 주, 여섯 주, 두 달, 세 달 그냥 그 말씀이 부패하고 썩어서 오히려 우리의 심령에 병들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주일마다 새 것으로 교체해야 된단 말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설교 오늘 또 설교하면 어떻겠어요? 은혜 받으시겠죠. 다음 주에 설교하면 어떻겠어요? 은혜 받겠죠. 매주 그 설교만 하면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짜증내겠죠. 뭐 저런 인간이 있나. 교회 안 나올 겁니다. 일주일마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새로운 말씀을 받고 새로운 양식으로 새롭게 교훈을 받으라는 그런 은혜의 상징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성령 충만은 어떻게 받느냐?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로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우리 속에 있는 빛이 꺼지지 않을 수 있는데 그 빛을 꺼트리지 않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고 읽어야 되고 주일마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새로운 말씀으로 교체되어지는 말씀으로 먹어야 된다. 그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떡상에 12개의 떡덩어리가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유향이 있다고 했잖아요. 유향. 그릇에 유향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유향은 성도들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했다고요? 다윗이 기록한 시편 141편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다윗은 영적인 비밀을 알았습니다.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찬양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왜 다윗을 하나님이 그렇게도 사랑하고 좋아했는가? 영적인 비밀을 깨달은 자입니다. 예배하는 자였었습니다. 나의 기도가 매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분향단에서 드려지는 분향처럼 나의 기도가 하나님 전에 상달되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성소의 그 떡상 위에 12개의 떡덩어리와 함께 빛이 되어 있는 유향은 기도를 상징한단 말입니다. 기도를 상징한다. 그 기도가 늘 끊어지지 말아야 된다라는 의미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성도들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따라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 성도들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기도만 해야 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늘 일상생활하면서 운전하면서도 내 속으로는 주여 운전대를 지켜주시고 사고 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죠? 집에서 설거지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우리 애들 하나님 잘 되게 하시고 가정에 편안하게 하시고 일하면서 늘상 우리가 그 바로 범사에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지금 그런 뜻 아닙니까? 우리는 늘 그런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매일 성소 향단에 아침 9시하고 오후 3시에 아침 번제, 저녁 번제 시간에 상번제 시간에 2번의 향을 피워야 된다고 이야기를 규례로 정해 놓았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늘 매일 쉬지 말고 기도해야지만 하루에 2번 기도해야 된다. 1분이라도 2분이라도 3분이라도 정해놓고 아침에 1번 기도하고 오후에 1번 기도하고 가장 좋은 건 출근할 때 1번 기도하고 퇴근해서 1번 기도하고 습관적으로 2번 기도해야 된다. 그런데 안식일마다 12개의 빵이 교체될 때마다 향단에 이 떡상에 놓여있던 그 향그릇을 가져다가 향단에다가 붓고 하나님 앞에 태워서
올려 드려야 된다고 했단 말입니다. 안식일마다 거룩한 주일에 새로운 말씀을 받을 때에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향을 피워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전에 30분 전에 와서 30분 동안 기도 드리는 것이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아멘? 네. 기도를 올려드려야 돼요, 주일날. 여러분들 주일날 11시 예배에 30분 일찍 오셔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향을 올려드리면 올해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여러분들 가정이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빛과 구원의 빛과 사랑의 빛을 밝히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이 일주일 내내 유지되어져야 된다라는 이 영적인 비밀을 성소에 비치된 등잔불과 진설병과 유향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알려준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소에서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될 3가지 규례를 말씀하셨습니다. 등잔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 12개의 빵을 항상 진설해 두라. 유향을 늘 진열해 두라. 신약 성경은 구약 성소의 성소가 바로 우리 자신이라고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꺼지지 않은 등잔불은 예수님의 복음의 빛, 구원의 빛, 사랑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12개의 빵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고 유향은 기도라고 했습니다. 당신을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하늘에서 신의 산으로 내려오시고 신의 산에서 성막으로 옮기시고 성막에서 예수님 안으로 오시고 그 예수님 안에서 이제는 성령 하나님의 모습으로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성소 가운데 찾아오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영원한 규례 3가지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지켜라. 너의 등잔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12개 빵을 항상 진설해 두어라. 유향을 늘 비치해 두어라. 하나님의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내 심령의 그 불빛이 꺼지지 않도록 잘 어떻게 해야 된다고? 잘 관리해야 된다. 관리해야 된다. 오늘 이 주일 아침에 하나님은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다 초대합니다. 성막 바깥들에서 서성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성막 바깥에서 서성이지 말고 9m나 되는 넓은 이 출입구를 통과해서 성막 안뜰로 들어와라. 성막 안뜰로 들어와서 번제단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물두멍에서 죄의 용서함을 받고 깨끗함을 받아서 이제 그 성막 안뜰에만 머무르지 말고 너희의 신앙이 성소 안으로 들어와라. 성소 안으로 들어와라. 성소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성소 안에서는 3가지를 얘기했잖아요. 불빛이 꺼져서는 안 된다. 12개의 빵이 항상 빛이 돼야 된다. 그리고 그 유향이 항상 거기 함께 해야 된다. 그리고 일주일마다 그것이 새롭게 교체돼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들을 구원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원하는 변치 않은 3가지 규례가 무엇인가 하면 너의 그 불빛이 심령의 불빛이 꺼지지 않도록 해라. 그러려면 성령에 충만한 성도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읽고 먹고 그리고 늘 기도하는 생활을 통해서 그 불빛이 꺼지지 않아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당신을 만날 때 당신 속에 있는 환하게 빛나는 그 불빛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고 그들의 영혼이 구원하고 이 세상이 환하게 밝아지는 세상이 되도록 그 사명을 감당하라. 이 한 주간 동안 그 사명 감당하는 우리 청파중앙교회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